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최고의 관원이고 부자고 청년, 최고의 엘리트죠. 이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 율법을 다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19장에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가진 걸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기에 부담을 느낀 이 청년이 예수님하고 또 이렇게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뒤돌아서서 갈 때 예수님이 그 뒤통수에다 대고 하신 말이 야, 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쉬워. 이게 유명해진 말이죠. 그 회장님도 이 부자 청년도 해답을 듣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 해답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사이에서 벌어지죠.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들은 베드로. 그럼 도대체 누가 들어갑니까? 할 때 예수님의 해답이 나오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오늘 여기에 할 수 없다,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두나토스입니다. 두나토스는 능력, 힘이란 뜻이거든요. 아는 부정형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그 부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이거를 여러 주석가들이 있지만 중국의 예탁성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만납니다. 자기의 실력으로도 심지어 영성으로도 풀 수 없는 한 가지 장애물. 그것이 부자에게는 인색함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 평안한데 자식 문제일 수 있고 어떤 가정에는 경제 문제일 수 있고 그 한 가지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낮아졌을 때 그 한 가지 부족한 걸 통해서 깊은 이 땅의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무릎을 꿇을 때 천국이 열립니다. 천국의 복은 그렇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바락인데 명사일 때는 복이지만 동사일 때는 무릎을 꿇답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도 우리가 들어갈 천국도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거죠. 천국이 열리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부자 다음에 또 다른 부자가 나옵니다. 삭개오죠. 삭개오는 이 청년이랑 모든 게 대조되는 청년입니다. 키도 작고 이 부자 청년은 존경을 받는 데 비해서 관원인데 비해서 이 세리라는 정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비천한 것을 가진 부자였지만은 정반대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자진해서 그냥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되죠. 전혀 대조적인. 그래서 이 부자 청년과 대조적인 삭개오는 천박한 직업을 가진 자였지만 오히려 2000년 동안 사랑받는 그러한 부자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이 열려서 재산을 나눠준 좋은 부자의 예표가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겸손한 부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특별히 한 가지 부족한 거 만나신 분들 계시면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으시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그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쓰임도 받으시고 칭찬도 받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상급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자의 얘기가 저희의 이야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살다 보면 한 가지 부족한 것, 인색함일 수도 있고 부에 대한 자랑일 수도 있고 내 실력과 능력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겸손히 나는 할 수 없다 인정하고 무릎 꿇음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또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자들, 칭찬받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참 낯선 게 천국을 낙타와 바늘귀에 비유하신 점이에요.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랑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도 낙타와 바늘귀였을까? 전 이 아주 원초적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네. 질문이네요.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항상 말씀을 전하실 때 일상, 우리 자연환경, 네. 또 일상의 문화를 많이 이용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도 그 당시에 낙타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옛날에 자동차가 부의 상징이었던 시절에 있는 것처럼 학자들이 하면 이제 낙타 4마리가 부자로 들어가는 기준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낙타는 부자를 상징하고 바늘귀, 원래는 이제 바늘 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선교사들이 번역할 때 할머니들한테 물어본 거죠. 이게 바늘 눈이냐? 그러니까 한국에는 바늘 눈이라고 안 하잖아요. 바늘귀인데 이게 이 말씀을 쓴 이 누가 같은 경우는 수술용 바늘이란 단어를 썼어요. 얼마나 정교해요. 작은 거를 상징하는 거죠. 낙타는 부자, 바늘귀는 들어갈 수 없는 구멍.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큰 대조를 보이시면서 너네들의 힘으로는 탐욕이 있는 부자는 절대 천국 못 간다. 그러나 사람은 못해도 나를 의지하면 나의 은혜로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이런 재미있는 동물을 이용해서 인간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줬어요. 재미있는 게 이제 에레미야 13장 23절에 질문하세요. 구스인의 피부를, 그러니까 흑인의 피부죠. 표범의 반점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물어보세요. 에레미야한테.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곧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할 수 있을진데 나는 한다. 악한 일에 익숙한 너희들도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스인의 피부 또 표범이 어떻게 반점이 없을 수 있을까마는 하나님은 그것도 하시고 그것보다 어려운 악한 일에 익숙한 너희들을 선한 일 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실 때 본인이 창조한 짐승들 아니야. 낙타도 표범도. 이거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희들마저도 이렇게 변화시켜서 부자 너마저도 나를 의지하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